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재직 헌신 예배 외부 강사 모시려고 하다가 이제 강사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시간이 안 돼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청년 때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또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한 1년쯤 전인 것 같아요. 신대원 입학하기 1년쯤 전에 제 생일이 그 추석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3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희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살리 금식기도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그 셔틀버스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거장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쪽지를 주는 겁니다. 쪽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 형제한테 주라고 했다고 해서 쪽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라고 봤더니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나? 희한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종이에 끼워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며칠 뒤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읽어도 잘 못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쯤 뒤에 그때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하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거든요. 근데 마침 말씀 강해 설교 쭉 하다가 그날따라 고린도서 6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하다가 그날따라 오늘 뭐 할까 하다가 고린도서 6장 말씀을 딱 펴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떤 말씀 하실까라고 해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결단하게 하다가 또 한 달 뒤에 보니까 부흥 강사 오셨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6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고 못 살고 힘들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저희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부 지도하는 좋은 사람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성욱 형제 신학할 생각이 없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요?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저 아니라도 갈 사람 많은데요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형제가 신학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며칠 기도하다가 순종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악올굴자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가는 것도 제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1시간 뒤에 다른 곳에 불러주셨는데 이곳으로 온 겁니다. 이곳을 안 왔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부르실 때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이잖아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도 우리 목자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떼들인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게 오신 거라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 보시거든요. 그래,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덜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당연히 백수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 그럴지라도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다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뭐다? 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라는 단어가 뭡니까? 시간이란 뜻이죠. 은혜 받을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자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렸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소년이노 항난성이요, 일천광음이 불가경이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릴 때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인데 내일 받으면 되지 뭐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주도 있는데 올해 은혜 받지 못하면 내년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주실 은혜가 따로 있고 내일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때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언제 다시 때가 올지 모른다. 안 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년도도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월이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월은 한 번 딱 지나가고 나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쏜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화살이 활시위를 떠납니다. 그 화살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경 두 사람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들로 막 가면서 이제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네 마을로 온 겁니다. 여러분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지. 다음에 오시면 만나면 되지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 주님을 자기들이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겠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두 소경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설교 시간이 이렇게 적게 했지만 여러분 정말 다급한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기도하죠?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죠? 그죠? 성대가 상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 소경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보셔! 좀 조용히 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다 들으셨고 이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길을 멈춰주십니다. 멈춰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주님께서 터치가 딱 되니까 주님의 터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이 주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보다 세상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붙들면 두 소경도 고쳐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삶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까요? 이전에는 예배가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예배가 너무나 즐거움인 거예요. 예배가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감격임을 깨닫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을 기회, 이 은혜 받을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놓칠까요?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놓칩니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만큼 값진 것인데 은혜가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돼지 다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돼지와 진주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어요. 근데 돼지는 어떡합니까? 그 진주를 딱 보는 순간에 어머 귀한 것이다 막 목걸이에서 만들어 목걸이도 하고 막 가락지 끼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진주 던지니까요 먹을 건 줄 알고 씹어 먹습니다. 근데 씹힙니까 진주가? 딱딱해서 안 씹히죠. 에이 먹을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손에 태 뱉어버립니다. 먹을 것을 주길 원했는데 진주를 던져준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돼지와 진주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진주를 주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13장 14절 45절 46절 보면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진주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주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값진 것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그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옛날엔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 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흥회하거나 특별 새벽교대 하거나 뭐 특별한 집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딴 때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다 참여합니다. 특세 때 그리고 부흥회 때 보면은 주일날 참석 인원보다 훨씬 더 많게 참석을 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는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루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예배로부터 옵니다.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통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들 혹시 아닙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진주 장사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돼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진주를 먹을 것 하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먹을 것이 아니니까 진주를 준 사람만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배 참석해야 된다,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배 참석하고자 하는 우리, 예배 기도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돼지 같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진주 장사 같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은혜길래 은혜가 이처럼 값진 것일까요? 자,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 초청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저주, 가난, 질병, 위험 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바이러스들이 공중에 막 떠다니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만약에 공격했더라면 우리가 호흡기 질환도 걸리고 수많은 질병에 우리가 노출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우리가 덧입고 살지만 수많은 병원균들,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을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명이 누구로부터 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사명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바로 사명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는 것. 복음 증가하는 사명. 우리가 천국 가면 필요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찬양은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도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 가서 할 필요 없는 게 바로 전도. 이 사명은요, 이 땅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주신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기도 제목 쓸 때 제가 이분은 누구를 VIP로 작성했나 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으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가치관이 있죠.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죠. 그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되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계속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적당히 섞여 살라, 적당히 사귀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적당히 즐기며 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원하지만
우리 몸이 안 따를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성령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천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얘기했습니다만, 신대원 입학한 그 친구 점사를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자원해서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태중부터 기도해가지고 주여 이 종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무엘 같은 종으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온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뭐 어머니가 권사님, 뭐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뭐 이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런 가정 있는데, 물론 둘 다 귀합니다. 신학하는 게 참 귀한데, 정말 자원에서 온, 스스로 자천해서 이렇게 주의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타천으로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오신 분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천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다 그때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 모든 데 다 고난이에요. 자, 그럴 때 하늘을 쳐다보다라는 거죠. 하늘을 보니까 뚫려 있더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도 도울 자가 없을 때,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제 친구 전사님이 바리바리 싸들고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라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세상에서는. 가족들은 핍박하죠. 그리고 주변 다 막혀 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내려오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떻게 됐어 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또 시련을 역경을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뛰어넘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자천했을 때. 이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천.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추천은 남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의 종으로 스스로 천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추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천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누가 막 뜯어 말려도 여러분 안 갈까요?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제 그만둬도 된다, 나한테 와라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만큼 고역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근데 내가 알아서 자원해서 하는 사람과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만큼 고역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면 기쁨이 2배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제일 좋은 길이 뭐예요? 자천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자천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에 갈 때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천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적인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 안 해? 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죠. 마지막 하나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이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거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마지막. 자, 우리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오전에는 광고 빼먹었어. 실수해서. 근데 오늘은 오후에는 광고 할 겁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되는데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석 체크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출석 체크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재직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면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면 불쏘시개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불이 그냥 그것만 타고 끝납니까? 그 옆으로 불이 번지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불쏘시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지피게 되면 그 기도의 불이 옆에 사람한테 붙고 남편에게 붙고 구역 식구에게 붙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전체로 기도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부터? 자, 우리 따르겠습니다. 나부터. 참석하지 못한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빈자리가 많네? 많으면 어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참석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때를 놓친 거야, 지금.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오늘 참석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부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기도의 불쏘시개, 성령의 불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복된 재직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에게 영적인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재직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초청해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사명을 주신 은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함을 깨닫고 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